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죄값을 갚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을 1년에 1독하는 성경 말씀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큐티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에서 3장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듀트라노미라고 합니다. 듀트라노미. 근데 이제 그 듀트라노미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 확실히 신명기가 무슨 책인지 딱 넘버스 민수기처럼 확실히 딱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한국말로 신명기 이래 보면은 얻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 책인지 얼른 신명기 신자가 그 잘못하면은 새로울 신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새로울 신자는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는 신자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듀트라노미라고 하는 이 영어는 확실히 우리에게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를 알 수 있게 단어가 돼 있어요. 라노미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 듀는 우리가 듀오 하면은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듀트라노미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기의 운명이 이 세상에서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또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이 백성은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은 이 지금 백성들의 부모 세대였단 말이에요. 세대가 달라요. 세대가 달라. 한국도 시방 그 세대가 확 다르잖아요. 2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중간 세대가 다르고 정치를 보는 감각도 생각도 판단도 20대, 60대, 70대 또 30, 40대, 50대 전부 다 이렇게 세대별로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틀리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대 차이가 성격 차이보다 더 무섭다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새 세대가 일어났고 모세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이 강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세는 이 새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언약에 주동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던 그때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은 이 새 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 그 율법, 하나님이 강조하여 지키라고 하신 말씀, 그것을 신명기서에 다시 한번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어떻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해서 어떻게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고 고생했고 이제 드디어 그 40년의 심판의 기간이 끝나고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새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죽기 전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명심해야 될 말씀들을 일러주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참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죠. 성경 66권이 어느 책 하나 다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지만 참 유대인들도 신명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참 이들은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그 후손 자손들에게 빵모자 씌워가면서 하여튼 말씀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가르쳐요. 제가 놀랬던 것이 선교사니까 자꾸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에 또 갈 일이 있어서 미국도 가고 물론 선교 본부에 다 허락과 통제와 지도 하에서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아마 아프리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을 거예요. 제 옆에 유대인이 탔어요. 근데 그 유대인 옆에 그 유대인의 딸이 또 탔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이 유대인과 그 딸이 계속 내가 옆에 모습을 보니까 참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앞뒤로 계속 메뚜기처럼 움직이면서 구약 성경을 자기들이 히브리 성경을 꺼내서 계속 이렇게 성경을 비행기 안에서 이거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 야, 제가 옆에서 어떻게 말을 걸고 싶은데도 신청도 안 해요.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들어가고 나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신명기서의 말씀을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마음에 새기고 있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신약의 빛을 받지 못하고 구약 성경이 우리 구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영적인 소경들이라 참 안타까울 뿐이지 그래도 그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본받아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매일 꿀송이 보약 큐티라도 요즘은 좀 조회수가 줄어서 하루에 한 700명 정도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700명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도 참 많은 분들이 같이 성경 공부한다. 아프리카에 선교사하고 매일같이 한 700명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참 그것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 위에 생명 주시는 동안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것이 신명기서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가르쳐주는 말씀이 핵심이다 하는 거. 이제 신명기서에 대한 것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성경 교사의 설명을 듣고 나면 아주 이 스마트한 학생들은 다
딱 그것을 안 잊어버리고 딱 잘 기억을 하고, 신명기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명심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신명기서의 배경을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신명기 3장 25절에 그만해도 족하다. 26절에 그랬죠, 주님이. 그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 싶어요. 참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 꺼내기 힘든 기도를 주님께 했거든요. 이 신명기 3장의 이 본문 외에 그 어떤 성경에도 모세가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 그 말씀,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앞에 제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때를 쓰고 액을 복구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참 짠한 장면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 그때에 내가,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말한 거죠. 이런 문체를 보면 이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는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말은 모세를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연구를 해보면요, 물론 시편 90편에 길게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짤막짤막하게 모세가 중보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변경하신 그런 역사가 많잖아요. 모세는 탁월한 중보기도자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꼭 그 유심히 살펴보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방언으로 기도했다,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막 신령하게 방언으로 뭐 랄랄라 또또또 뭐 말스카라바바 뭐 어쩌고 막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질 않아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세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참 그런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의 말이랄까요? 하나님에 대한 찬사의 말이랄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분명하게 시작을 함으로써 모세의 기도가 항상 시작된다. 모세의 기도의 서두는 항상 하나님에 관한 자기 자신의 고백, 하나님이 어떤 위대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으로 모세의 기도가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으로 기도하기라는 조그만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참 믿음의 영웅들의 기도를 유심히 제가 관찰하고 그 기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크게 쓰셨던 종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나? 그 기도를 자꾸 연구하고 살펴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그냥 성경만 읽지 마시고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주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북한의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북한의 그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막 울먹이면서 그 여자 아나운서가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는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맨날 그러고 자빠졌잖아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그 썩어 빠질 그 인간에게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이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충성 경쟁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도 희한하게 그 북한이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딱 될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그 김정은이 공산주의한테 돌려버리는 그게 이제 정말 그 마귀적인 것이죠. 얼마나 김정은이를 그 지도자를 막 칭송하냐 이거예요. 예? 우리 남한은 또 지나치게 그냥 지도자를 갖다가 막 쉽게 욕을 하고 그냥 그것도 문제죠. 예, 참 문제죠. 우리는 자유를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참 높여드려야 돼요. 북한이 김정은이 높이는 것만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우리 기도도 맨날 내가 필요한 거 그냥 하나님 저 감기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오미크론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농장 주세요. 하나님 나 선교센터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거 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을 진지하게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잘 돌아보세요. 예.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읽어보세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는데 하늘과 땅에 도대체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모세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찬사죠. 평상시에 늘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인들 간에도 사랑에 빠지면 늘 그 남자가 여자를 막 칭찬하잖아요. 아따 미인이십니다잉. 엄마 말도 영 이쁘게 하네요. 엄마 머리깔도 영 이쁘. 별것을 갖고 다 이쁘다고 쌓고 그렇게 찬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랑의 눈꺼풀이 뒤집어져 가지고 눈꺼풀이 씌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모세는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찬사가 입만 벌려서 기도하면 항상 튀어나오는 그런 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신이 어디가 있냐세요.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제 자기 간구,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참 입으로 차마 꺼내기 힘든 말을 힘들게 꺼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제 그 모세가 힘들게 자기 소원을 나를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떨어지는데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도 마음 아프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늘 설명드렸듯이 오랫동안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만해도 족하다 이 말은 계속해서 이 일로 조르지 말라 하는 뜻보다는 that is enough, 그 말은 신약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 병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족하다 그랬잖아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me.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프고 병들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이 상황이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충분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병든 걸 자랑했잖아요. 자기 약한 걸 자랑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That is enough. 그 말은 그만해도 족하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충분한 은혜를 베풀었다. 인자 앵간히 말해라. 그만 내가 그거 안 들어줘도 네가 충분한 은혜를 이미 다 받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예 목사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그냥 마음 비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족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아멘입니다 하고 그냥 마음 접고 그냥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느보산에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이제 눈으로만 약속의 땅 바라보고 세상을 떠났죠. 어떤 좀 부흥사 중에 좀 성경 중심이 아닌 좀 사이비성이 있는 부흥사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러면 생각이 없는 신도들은 무조건 아멘을 해요. 야, 나 진짜 그런 한국교회 교인들 좀 없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뭔 말을 하든지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아멘을 해야 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진리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고 아멘을 하다가 말다가 해야 될 건데 뭐 말만 하면은 욕을 하더라도 아멘! 욕이 왜 아멘이냔 말이요. 이 거룩한 예수님 진리의 말씀 앞에 붙여야 될 아멘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미친 여자들처럼 아멘 아멘 하는 건 이 참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게 책망받고 심판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용어를 남발하는 거죠. 무슨 욕했다가 아멘을 하냔 말이에요. 무슨 정치했다가 아멘을 하냔 말이에요. 정치는 정치지 그게 무슨 아멘이에요. 그냥 지 생각일 뿐이지. 생각은 다 다른데. 아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말씀만 아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목사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틀림없이 성경 말씀이거든 아멘 해야지.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명심하세요. 어떤 부흥사들은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요. 아멘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성경에 모세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뭐 대단한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자기가 한번 말 실수해가지고 아버지 속상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자기를 죽이더라도 요단강 건넌 후에 죽이시면 안 되냐. 참 어렵게 그거 하나 기도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만해도 족하니까 더 이상 그 이슈로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단 말이에요. 똑같이 암에 걸려도 어떤 권사님은 나았다는데 어떤 분은 돌아가시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들어주시는 병이 있고 데리고 가시는 병이 있고 그게 믿음이 없어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기도하면 다 들어줘. 엄마?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냔 말이에요. 물론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주는 성경 구절도 있지만 또 다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건 안 들어주시고 들어주실 건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것이 맞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맞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합해졌을 때,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는 그건 뭐 100% 다 들어주시죠. 근데 지금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모세가 죽어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러분 사실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 율법이 죽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예수님을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여호수아, 예수아가 돼요. 우리가 율법으로 모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깊은 섭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세요. 그러니 함부로 우리가 쉽게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시는 대로 또 거기에 족한 은혜가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만해도 족하다. 우리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하루 한 700여 명의 흩어져 있는 아버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매일 말씀 공부 꿀송이 보약큐티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그렇게 힘들게 꺼낸 기도를 냉정하게 충분한 은혜를 이미 주었다라고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들은 불쌍해서라도 짠해서라도 정에 못 이겨서라도 마음에 원하지 않게 그냥 봐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정으로 휘둘리지 않으시고 항상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시고 뜻 가운데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벽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정확하십니다. 더 선하십니다.
주여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주의 손에 맡기고 나아가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